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라. 아멘. 사랑방이 교회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앞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릇에 이름을 좀 붙이고 싶다면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이라고 한번 붙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믿음이, 은혜가. 네, 이름 붙였으니까요. 은혜의 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그릇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네,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될까요? 조금 채워져야 될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그래도 이 은혜가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는 만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은혜가 조금 있으면 은혜 많이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은혜가 가득 들어있지도 않은데 조금 있는데 자기가 은혜 꽤나 많이 받은 사람처럼 자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삐딱하게 보고 말하는 거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은혜를 조금 받았으니까 뭔 일 생기면 자꾸 또 상처받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가득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은혜를 흘러넘치게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릅니다. 뭐라 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잘 이게 필터링이 이게 잘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이 흘러 넘쳐서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그릇 안에 은혜가 가득 찼는데 늘 가득 찰까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은혜가 가득 찬 것 같은데 어떤 날은요, 막 속상하니까 은혜가 조금 줄었어요. 다른 분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게 없어요. 지금 나도 꽉 안 찼는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이 가득 찼던 은혜의 그릇이 조금씩 그 수위가, 은혜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저는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그릇을 가득 채우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릇이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은혜의 그릇이 점점 수위가, 그 양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럴 때마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꾸 우리의 입에서, 자꾸 우리 머리에서, 이 마음에서 나쁘고 좋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로, 그런 말들로, 그런 마음에 품는 것들이 생긴다면 이 은혜의 그릇이 점점 바닥이 나는 거죠. 그걸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훈련받는 중이구나. 내가 불안하네. 내가 속상하네. 내가 자꾸 안 좋게 말하네. 누군가를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네. 그러면 이 은혜의 그릇 안에 은혜의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세상이 다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성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찬송도 싫고 기도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요. 이때 스스로 우리가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은혜의 그릇이 채워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랑방에서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즉, 요 몇 주 동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나누어 보고 있어요. 묵상하다가 또 생각나면 정리하고, 이 말씀도 함께 또 같이 나누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랑방에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내면 이 은혜의 그릇이 좀 가득 차서 나 혼자만 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아니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사랑방에 참여해서 그 사랑방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굳이 사랑방에 안 가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랑방에 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방 하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방 안 하셔도 될 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그룹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소그룹 사랑방으로 안 가도 늘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면서 그 은혜가 계속 잘 흘러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방에서 모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와서 은혜 충만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참 놀랍죠. 이 은혜의 그릇이 언제 채워지나 싶은데요, 누군가 힘들었죠. 같이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의 그릇이 갑자기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야 됩니다. 많은 양이 채워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지 않고 단시간 안에 이 은혜의 그릇이 가득 차 흘러 넘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은혜 충만해서. 물론 교회 여러 가지들은 뭐 세부적으로 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이 짧은 시간에는 은혜가 커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히려 이 은혜의 그릇을 채워가면서 겸손과 온유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낮아지는 거죠. 자꾸 채워주면 채워질수록 더 무릎 꿇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막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보면요.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보여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방은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주는 쉼터입니다. 지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지치기도 합니다. 자식이 속색이어서, 때로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요, 나를 정말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방에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때, 그러니까 힘든 분들은 와서 아무 말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시는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방에서 그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도전되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당연한 이야기 속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요? 그럼 은혜 받아야 될까요? 은혜 못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은혜 못 받는 분들도 사실 안타깝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프지만 있으세요. 오히려 그날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속상해하고 막 열받아하고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신 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더라고요. 당연한 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때가 있어요. 사랑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은혜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족한 분들은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은혜를 또 겸손과 온유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면 또 이만저만해서 아주 조용히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어떻게 작게 아무튼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무척이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네, 그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땐 받으세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비밀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개 속상해서 뭐 제가 누구에게 뭐 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은밀한 상태에서 전달이 되면 받으세요. 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면 나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랑방은요, 그렇게 힘을 주는 쉼터가 돼야 돼요. 46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째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 이건 대그룹 예배라는 거예요. 대그룹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늘처럼 수요일, 뭐 금요일, 뭐 이런 게 이제 대그룹으로 많이 모이시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대그룹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죠.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은혜 안 받는 분들이 좀 거시기 한 거고,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말고 옆에 분이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이 사랑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수위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 위해선 내가 받은 은혜를 부부가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방 식구와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따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자꾸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만 있었는데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대그룹 예배에서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럼 그 은혜가 몇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게 축복이에요. 함께 모여서 뭐 세상 욕하고 나라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비판하고 헐뜯고 이러면요, 그것도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안 좋게 배가가 되는 거죠. 계속 그 나쁜 것만 자꾸 이렇게 남아서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이야기, 다음에 모이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은혜로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몇몇 모여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 걸 어떻게 해요? 간증, 감사,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인생이 썩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눈 몇 번 껌뻑껌뻑 하셨더니 벌써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신가? 네. 눈 껌뻑껌뻑 몇 번 하셨더니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 보면. 그렇죠? 근데 이 금방 세월이 훅 지나가시잖아요. 금방 훅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에서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네,
교회 욕하다 왔어요? 나라 욕하고요? 자식 욕하다 왔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월이 금방 훅 지나가는데 그 세월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은혜 충만하고 축복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에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만 얘기하면 목사가 이렇게 앞에 서서 괜히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목사의 허물을 들추다 보면 한 가지일까요? 두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분 말씀하기 곤란하시려나요?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니까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함께 만나는 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허물을 들추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아니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가지입니까? 손가락이 모자랄걸요. 네. 근데 자식이니까 덮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사랑방은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누리는 거죠. 사랑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랑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랑방으로 같이 이렇게 못 모이시면, 뭐 정말 상황이 그래서 못 모이시면 누군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영적 친구가 꼭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서 내가 지금 잘못 받은 은혜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에 도전이 좀 잘못돼서 자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좀 삐딱하게 말씀을 계속 그렇게 채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상대방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 앞에 계신 저분이 받은 은혜가 더 크구나. 저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라는 소망이, 기대감이 생겨서 이게 수정이 돼요. 수정이.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네. 마음의 자세 말이죠.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방은 혼란한 인생의 말씀의 나침판이 됩니다. 아멘. 내일 모레 금요일도 좀 이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세상이 참 혼탁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걸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야. 이게 좀 헷갈려졌어요. 요즘에.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죠? 저는 꼭 확인하거든요. 네, 지금 남자 그 모양 있잖아요. 그림. 네. 꼭 확인하고. 네. 들어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확인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선교제 몇 번 다녀왔잖아요. 선교제 가면 확인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남녀 공용 화장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길 가다 보면 남자야 여자야? 구분이 안 돼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남들이 다 참이라고 하면 거짓말도 참이 돼요.
이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근데 이걸 오래오래 사신 어른들은 그래도 아유 저게 잘못된 건데 다들 잘된 거라 그러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애들은 근데 몰라요. 애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게 가짜인데 다 진짜라고 하면 애들은 그게 진짜인가 보다. 얘네들은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 많아요. 분명히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라다 보니까 남자가 싫어. 그럼 중간에 난 여자야.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라는 표현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붙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 한 번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요즘 유튜브 그런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보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고 유튜브에 있는 말씀도 한번 또 듣고 또 사랑방에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계속 그 은혜를 되뇌이면서 이 은혜의 그릇에 계속 채워나가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쓰지 않으시면 이 은혜의 그릇이 하루가 지나면 또 줄고 하루가 지나면 또 줄고 속상한 일이 왜 없어요? 네, 불안한 일이 왜 없어요? 걱정한 일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저도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점점 이 은혜의 수위가 은혜의 물높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목사로서 은혜가 무엇인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신자로서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잘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전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어요. 저에게,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우리 여러 차례 이 말씀의 뜻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딱 한 번 인생에서 쏙 들어와서 평생을 갈까요? 그러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네.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준다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는 교회에서 뭐 직분도 있고 뭐 나는 뭐 대충 성경 그냥 끝까지 뭐 대충 읽고 예배도 대충 뭐 수십 번 설교 들었는데 아이고 전 목사님 오늘 저 본문 적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겠는데 오늘은 자꾸 눈 감았다 떴다 하다 그 시간 보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요. 마치 이제 교회 막 오신 분처럼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은혜를 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건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쓸모가 없어요. 좀 너무 심합니까?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났다니까요. 어제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리더가 됐어요. 그럼 리더가 된 이후에 오늘의 은혜를 찾지 않는다? 그럼 어제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잘못 뽑은 거죠.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이 목사인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신 이유도 있잖아요. 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세요. 분명히 어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그릇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방은 복음과 사역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사랑방은요, 앞에 두 글자가 숨겨져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사랑방? 전도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주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전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4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건 온 백성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이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가 더해졌어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죠? 날마다 그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메가처치, 너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온 백성이 칭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분이 만나서 먹고 사는 걱정, 동산, 부동산 걱정, 자식 걱정, 물론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도 있겠죠.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세 분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이야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이게 전도라는 이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수위가 흘러 넘쳐서 있는 분이 아니면 전도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멘토로 여기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지만 저 같은 이게 좀 부족한 목사들에게 늘 그런 말씀하셨다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지. 여기서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이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요?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손수건으로 자기 눈을 찌르라고 막. 그렇게라도 눈물을 좀 흘리라고.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제 입장에는 그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갔더니 시끄러워. 교회 갔더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교회 갔더니 뭐 어쩌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제가 더 은혜 받았지요.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더 잘났거든요. 근데 그거 주장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은혜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면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같이 작정하기도 하고, 뭐 전도하기도 하고, 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랑방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뭐 양육도 교회 뭐 있으면 같이 훈련 받으라고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차곡차곡 되시면 이게 이제 은혜로 가족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흘러가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씀은요,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응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이 속을 뜨겁게 만드는 게 격려랍니다. 네.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더 은혜 충만한 사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잖아요. 그 각 마디가 이제 사랑방인 거죠. 함께 더불어 모여 있는 게 은혜죠.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막 싸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허물도 막 있을 텐데 다 덮어주고 막 좋아한다고 막 아껴주고 이런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잘나니 내 잘나니 하며 싸우는 그런 소모임에 가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소그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 가고 싶은 거죠.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그 교회를 갈 텐데, 사랑방이 은혜로워야 될, 내가 그 사랑방에 갈 텐데. 맞는 말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황태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존경하는 그런 찰스 스펄전인데, 이분은 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도시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좋은 교회를 좀 옮기고 싶습니다. 저 완벽한 교회 하나 있으면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 뭐라 그럴게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추천해 달라고.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건강한 교회 다녀야지. 아니, 내가 건강해져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를 끼치라니까요. 사랑방이 좀 건강하면 그 사랑방 가지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사랑원이 돼서 그 사랑방에 들어가서 은혜를 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 모임은요, 모임은 쓸데없는 얘기해서 저 안 갈래요. 그럼 들어가셔서 그 모임을 갈아엎으세요. 묵은 땅을 기용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방,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지만, 나와 다르지만 품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많이 해줄 수 있는 우리들 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